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때 지어진 시와 솔로몬의 지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게 꿈인가 하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나라 즉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갑작스런 포로 귀환을 보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감탄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이 행한 이 큰 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아마도 1차 포로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란 유다 남부 지역에 위치한 건조한 시내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들이 우기가 되어 다시 많은 물이 내려 시내의 모습을 회복하듯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상황은 몹시 고통스럽지만 장차 씨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해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포로에서 돌아오며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마치 자신의 상황이 포로 생활과 같이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울며 뿌린 씨앗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선을 행하는 일은 늘 낙심한 일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뿌린 눈물의 씨앗을 장차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현재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지혜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권고하는 지혜시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과 성은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하며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고를 하고 밤새 파수를 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기울이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늦게 눕는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쉬기를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더 일하고 수고하면 나중에 더 많이 행복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 헛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잠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잠은 평안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식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그 가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가정을 존속시킬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 자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에 대해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 태어난 자녀는 전쟁에 임한 장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처럼 그의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에 그 부모를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많은 자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성문이란 어떤 문제를 회의하고 판결하는 장소로서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자녀를 거느린 자가 부당한 재판이나 악한 자들의 고집 고발로 인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이 번성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세우시고 복주시고 또는 무너뜨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과 안식 주심을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자여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며 또 그것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